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의 인물의 이름을 딴 성경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룻기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의 여인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외국에서 시집온 며느리인 거예요. 룻이 살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인 시대, 왕이 통치하기 이전 시대,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기인 사사기라는 시기입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보면요,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도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 과정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청소년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부터 부모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배우기 시작하고, 청년기 때는 결혼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는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발달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좀 배워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른은 완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른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을 따라가는데, 이 완전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점차 하나하나 알아가는 겁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이나 내가 더 성숙한 경우는 지도해 줄 수 있지만,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나보다 발달 단계가 높은 사람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설명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란 말을 쓸 때 그 말은 나보다 먼저 산 사람이에요. 나보다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선생 또는 선배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나이를 많은 거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삶을 거꾸로 살아가거나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선 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존중하고 배우지 않으면 소통이 불가합니다.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왜 갑자기 몸이 피곤하다고 그럴까? 반가워서 껴안았는데 왜 팔이 아프다고 그럴까? 그게 나는 아직 경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고서는 소통이 불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따라가는데 부모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한가? 성경적으로 한번 배워보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준비를 언제 해야 된다고요? 결혼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부모가 뭔지 배우셔야 돼요. 청소년기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등부 전도사도 결혼하신 분이 하는 것도 좋겠다. 나이가 드신 분이 하는 경우도 좋겠다.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님들 50살이 넘고 60살이 되신 분들이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하시는 경우도, 왜냐하면 내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그 생리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고 있죠? 요단강이 있는 서쪽 편의 땅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이 말이죠,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만약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 그러면 우리 다 이사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로 이민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유대인 있어요? 유대인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그 자손이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성취. 나는 대학교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그럼 그 믿음의 성취가 이루어졌으면 그것이 약속의 땅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멀리 있거나 뭐 특별한 게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믿음을 갖고 성취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믿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가 여러분의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족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룻기서 1장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예, 굉장히 불쌍한 여인이죠. 요즘도 여자 혼자 돈을 버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성들은 월급을 많이 안 줍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안 줘요. 그리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직장을 구해도 월급을 많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대학을 나오셨는데 직장을 구하려니까 하도 안 구해져서 고졸이라고 썼대요. 그랬더니 직장이 구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경력이 단절돼서 다시 직장을 구하기가 힘든데 고대 사회는 더 어려웠어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 굶어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아, 과부를 돌보는 특별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에 정해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다 죽었습니다. 모압이라는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가정을 지키는 분들이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분들이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무엇보다 특별히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 신앙을 지키셔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지켜요? 자녀들 위해서 지키고 자신을 위해서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흉년이라는 상황이 있는데 이 흉년이라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떤 마을에 살고 있었죠?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이 마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어떤 사람이 이름이 부자인데 이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어서 하루에 두 끼밖에 못 먹고 살거나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살아요.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얘 부자야. 이런 상황인 거예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데 떡집인데 떡이 없어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너 하나님 믿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며? 근데 나는 당장 내일 등록일인데 등록할 등록금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때 누가 찬양을 못해요. 다 하죠. 근데 그런 게 없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흉년이라는 상황과 베들레헴이라는 호칭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또 부모는요, 상당히 중요한 거는 흑역사를 지우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오미의 흑역사는 뭐죠? 잘 살려고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 둘 다 죽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10년 만에 실패해서 돌아가야 돼요. 흑역사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흑역사가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흑역사가 생깁니다. 근데 그 흑역사를 지워가는 사람이 부모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에게는 이 흑역사가 물려지지 않도록.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모라는 것은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을 갖게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들어왔을 때 성경에서는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읽는 성경이 이 룻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시기에 맞춰서 읽는 성경이 있는데 그 보리 추수 때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룻기라는 것이에요. 그 어느 날 이 룻이 보리를 추수할 때 나가서 이삭을 줍고 떨어진 이삭을 줍고 그 이삭으로부터 나달을 떨어 가지고 집으로 가져왔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바로 2장 1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밭에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기서 한 에바라는 단위가 나오는데요. 이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됩니다. 부피를 따지는 단위인데요.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22kg이에요. 22kg은 상당히 무거운 겁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아이패드 프로 13은 579g입니다. 이걸로 나눠보면 38개 분량이에요. 양이 이삭을 주워서 갖고 온 것 치고는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그 준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라는 그 보리밭의 주인이 그렇게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이름을 딱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자,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나오미의 지방과 평소에 알고 지냈습니까? 모르고 지냈습니까? 알고 지냈다는 소리죠. 예전에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와준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 보아스가 누군지 모르고 룻은 그 밭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딱 눈치를 채는 거죠. 이 사람과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룻의 새로운 신랑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업을 물을 자라고 나와 있어요. 기업을 물은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빚을 다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면은 자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혼 상대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가 되면요. 자녀를 낳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결혼해서 애를 안 낳을 작정입니다. 부모가 되기 싫다는 거죠. 네. 그냥 동거하는 거랑 결혼해서 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부모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는 겁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자녀를 낳으셔야 돼요. 그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복음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운 것을 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는 자녀랑 진정한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뭘 깨닫냐면 부모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2살부터 5살짜리 애들은요. 엄청난 질문을 쏟아냅니다. 왜 부모에게 그 질문하는지 아세요? 부모가 나에겐 권위자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그 대답해 주기를 귀찮아하잖아요. 부모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100번 물어보면 100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맨날 와서 물어봐요. 너무 당연한 것도 물어봐요. 대답을 해줘야 돼요. 누가 대답해 줘야 돼요? 속장이 대답해 줘야 되고. 누가 대답해 줘야 돼요? 신앙의 선배가 대답해 줘야 되고. 누가 대답해 줍니까? 청년부 목사님이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그 대접을 못 해주면요, 신앙의 권위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내 역할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깨달은 걸 통해서 나는 정체성을 갖게 돼요. 애가 자꾸 물으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모르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나는 내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 있나? 우리 자녀가 왜 저렇게 사나? 내 신앙생활 돌아보셔야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청소년이 되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지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엄마나 아빠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해서 나를 지도해 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신앙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인간관계 잘 못하나요? 인간관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신앙 안에서. 그래서 결국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워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하면 기본적으로 학부모로 생각합니다. 학교와 관련된 부모라고 생각해요. 모든 게 거기다 집중되어 있어요. 돈도 거기 집중되어 있고 시간도 거기 집중되어 있고 인생 자체가 거기 집중되어 있어요. 제 주변에 서울대학교 나온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녀요. 부모님이 열심히 돈 벌어서 학원 보내서 공부 잘 시켰는데 대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자기 사업한다고 이리로 가고 대기업 갔다고 저리로 가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가버리고 아무도 안 남더라고요. 그렇다고 서울대학교 가지 말란 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란 소리도 아니고 신앙 안에서 양육하지 않고 학부모로서 공부만 신경 쓰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모가 됐다는 건 학부모가 아니고요. 신앙 안에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관계, 역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자녀를 바로 키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학교 1년, 2년 늦게 가는 거 큰 인생을 따지고 보면 별일이 아닙니다. 셋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는 자녀에게 약속의 성취를 이룰 때까지 영적으로 코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코치라는 것은 사실 뭐죠? 마차입니다. 많이 보던 상표인가요? 네, 코치. 마차가 그려져 있잖아요. 교통수단을 코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코치는요, 브랜드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좋은 결과를 돕는 사람을 코치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코치에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고객님이겠죠. 그래서 코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고객이 가고자 하는 위치까지 태워다 주는 사람이 코치예요. 자, 코치는 그러면 하는 사람보다 그 타고 있는 고객님보다 잘 하지 못해도 할 수 있겠죠. 원하는 위치까지 태워다 주면 되니까. 부모가 코치한다는 것은 나는 실패했어도 나는 못 배웠어도 나는 잘 못해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땐 부모님이 하는 게 좀 미숙해 보이나요? 부모님이 하는 말이 좀 듣기에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의 코치를 들으셔야 돼요. 하실 수 있어요. 흑역사를 갖고 있어도 실패했어도 여러분은 잘 코치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영적인 코치가 됐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실패했잖아요. 그렇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남편이 없잖아요. 더 이상 기업을 이어갈 방법이 없지만 누가 기업을 이을 사람인지 딱 알고 있는 거예요. 발견했잖아요. 보아스. 보리쌀 많이 갖고 온 것만 보고도 알잖아요. 우리 룻기서 3장 8절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시작.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보아스와 룻의 관계 속에서 진전이 더 이상 되지 않자 이 나오미가 코치를 해줬어요. 네가 마음이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라. 그리고 그 보리밭 어디쯤에서 잠을 자는데 그 곁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어라.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계대 결혼이라는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결혼 상대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한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코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치에 따라서 룻은 행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개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자, 이 다음에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지방간으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또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보아스 말고 1순위가 되는 남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 법에 따라서 적용할 때 1, 2순위가 따로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1순위한테 흐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흐르는 거예요? 복을 받을 사람에게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저 남자는 객관적인 조건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저 남자를 선택해야 될 것 같다. 저 여자는 객관적인 조건이 너무너무 좋다. 나에게 1순위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1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이 1순위가 아닌 것을 부모님이 코치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1순위가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진다는 이 일은 나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일시적인 상황적인 선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오늘 밤에는 일단 지나가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해결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돼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에게는 단순히 누룻이라는 아가씨가 나에게 청혼을 하느냐 하지 마느냐 라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결심을 한 거죠.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하느냐 못하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결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얘기 상당히 많이 듣는데 예수님도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과연 뭘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죠? 우리는 흔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죽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통치를 거부하고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방 민족이라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왜 결혼을 못하고 있었을까요? 집도 부자고
인격도 좋은데 왜 나이가 들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이방이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이라는 사람이었고 그건 이방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들 자존심이 있어서 돈이 많아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은 좋은데 이 신앙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결혼하러 온 겁니까? 룻이 결혼 상대자로 오게 된 것이에요. 두 사람의 만남의 지점은 돈이 있거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만나게 되었다는 이 세상의 다른 조건으로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조건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결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 결혼의 조건과 이유가 달라져야 되고 결혼한 그 가정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예수님이 정하신 예수님의 복음,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